오늘 야고보서 3장 전체를 봅니다. 1절에서 18절. 좀 긴 본문이면서 이야기책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맥락 없이 읽으면 내용을 잘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3장 전체는 하나의 완전한 단락이면서 미괄식입니다. 미괄식. 3장 전체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 13절과 18절에서 딱 때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결론을 향한 과정이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멘. 예, 야고보 3장에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많이 귀뚱으로 듣고 많이 인용된 이야기들 중에 아주 익숙한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1절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관에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어왔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이 중에 오늘 여러분 중에 이걸 또 아주 낯설게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시작되는 선생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된 자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언제나 자, 선생의 위험성. 선생은 앞선 사람이고 지도하는 사람이고 또 더 성숙했다는 사람이고 누구나 선생에 준하는 어떤 인격의 도를 향해서 서로 정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다 귀한 가치로 여기는데 그렇게 선생이라는 학생이 선생한테 배운다 할 때는 학생은 점점 선생다움으로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인격이나 영성이나 어떤 한 인간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자라간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허상과 위험과 치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라가는 건 좋다 이건데 그 자라감이 자라가는 것 같은데 그 자라감의 정비례해서 그 자라감이 헛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않는 것을, 자라지 못한 것을, 어리석은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줄을 모르고 자라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대로 그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정직하다고요. 그 어리석음 자체는 그냥 어리석을 뿐이어서 아쉬울 뿐이지 어리석음이 치명적으로 누구를 무너뜨린다거나 문제를 그르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리석음보다 더 선망되는 지혜로움과 선생됨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으로 있는 것보다 더 거짓되고 더 악하고 더 치명적이고 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되고 자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잘 견지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해배운 바 못하다. 더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깔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위험성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결국은 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실수가 많다. 사람은 다양한 실수, 마음으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알게 실수하고 모르겠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뜻하는 것과 상관없이 뜻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그런 허위의 모습이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위를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과정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었을 때는
생명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허위를 생명으로 완전히 질 자체가 바뀌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영역 안에 원래 말이 가질 수 있는 그 허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이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것을 일단 먼저 설득해요. 첫 번째,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예는 뭡니까?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이제 타는 말 있죠.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육중하고 얼마나 힘이 엄청납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떤 생물체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엄청난 힘, 그것을 가장 피부에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이라는 어떤 생물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제 힘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힘과 비교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그 말을 통제해낼 때 그 통제의 힘이 어디서 발휘되는가 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큰 덩치와 그 강력한 힘에 비해서 입이라는 그 작은 포인트를 통해서 그 엄청난 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이 그 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입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언어를 배출하는 입으로서가 아니라 강력한 어떤 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작은 포인트로서의 그 입의 한 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로서의 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배를 예로 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뭐로 운행한다고요?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그죠? 배 밑바닥 저 끝에 보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키라 그럽니까? 키는 이걸 조정하는 걸 키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는지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렇게 틀면 배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틀면 이렇게 돌고, 요게 그 엄청난 배 크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에 그 엄청난 힘을 통제하는 게 입에 딱 재갈 물려서 그걸 이제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하는 것처럼 배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고 이제 앞에 말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그 혀라는 걸로 이제 구체화시켜서 혀도 아주 작은 지체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또 심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작용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한 예를 들어요. 뭡니까? 작은 불이, 그죠? 불꽃이 엄청난 나무를 삼켜버리는 이제 세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서는 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을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힘을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적인 힘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쯤 오면 그냥 누구나 말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곳곳에 있고 성경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어떤 지혜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잠언과 격언과 가르침은 널려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6절까지 읽으면 혀로 좋은 말을 하라, 나쁜 말을 하라. 뭔 말이에요? 좋은 말을 하라.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야고보서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언어를 가르치면은
그하고 전혀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말하는 6절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찾을 수 있는 일반은 총정력에서 누구든지 뭐 일상에서 집에 엄마가 애한테 잔소리 하는 것도 말 조심해, 좀 착한 말 해, 그죠? 이런 이야기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차원이 이런 관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을 포함하는 것 같지만 사실 포함하는 것 6절까지 지금 이 결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혀로 좋은 말 해야 된다. 좋은 말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혀는 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지만 단적으로 그렇게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혀와 말과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은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방식대로 표현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삼경륜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7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성경적 이해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요거는요, 제가 얘기한 이경륜 수준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서 일반은 총정력에서 어떤 생명과 부유함과 바른 것과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다 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을 들입니다. 성경은 짐승을 길들이듯이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6절까지 이야기는 혀를 길들인다는 차원에서 보는 이해예요. 그래서 혀로는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혀는 불의 세계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완전히 불태우고 지옥의 불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무서운 부정적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거는 길들이라는 방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요. 같이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옥의 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 이것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같은 선상이 있지만 혀는 어떻다고 말하는가 하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는 길들일 차원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말을 삼가고 좋은 말을 해.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문제는. 혀의 문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앞에서 말하는 혀가 삶을 불사르고 온몸을 더럽히는 지옥불 같은 그것이 실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는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9절부터 이걸 이야기합니다.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인데 혀가 왜 지옥불이냐? 왜 무서운 불이냐를 이야기할 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 혀가 가지고 있는 지옥불이라는 것은 지옥불이라는 혀가 무서운 지옥불이다. 저주가 가득한 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현상 안에는 저주한다는 것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그죠? 성경 말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혀를 길들인다는 차원에서는 혀는 문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혀가 저주하는 입, 그게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혀는 길들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혀를 설명할 때 혀의 독성이 입으로 저주를 표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포함되죠, 그죠? 당연히. 혀가 독이다 이렇게 할 때는 입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저주보다 앞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 아버지를 찬송하는 이 언어가 입의 독의, 독성에 포함되는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독성은, 성경이 말하는 혀의 독성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 입이 독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10절에 말하는 말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한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그 입이 독이라는 거예요. 입이 찬송만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찬송만 나오면 그 독이의 독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는. 그걸 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입이 일관되게 저주만 말하는 것 같으면 그 독이다 독이 아니다? 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간 여기서 헷갈리죠? 왜 그런가 하면 결론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결론 들어가기 전에 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이 두 가지를 또 예로 들어서 세 번이나 이야기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종이 전혀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거 이게 불가하다는 거예요. 다시 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단물, 쓴물을 이야기했던 게 짠물과 단물을 이야기해요. 짠물과 단물이 한 샘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12절까지 읽으면 이 야고보스 이야기가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까지 쭉 왔는데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는 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혀는 영혼 육 중에 어디예요? 혀와 언어는 영혼 육 중에 어디 현상이에요? 육의 현상이에요. 지금 이때까지 하는 말에 의하면. 인간의 말하는 것을 인간의 물리적인 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말을 만들어내는 인간은 혼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나오는 이 육성은 그게 저주가 됐든 찬송이 됐든 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요? 어디에 기반하는 거요? 그 사람의 마음에 기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경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혀도 혀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하면 지혜 오냐면 그 행함을 보이라. 자,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행함을 다룰 때 지혜와 총명으로 혀를 어떻게 관장할 수 있고 혀를 가르칠 수 있지만 지혜와 총명은 혀를 직접 가르쳐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4절 핵심적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결국은 독한 시기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혀는 혀 자체를 가지고 길들이거나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혀는 그 사람의 속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아주 그냥 반복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마음속에 두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목해야 된다. 이 저주와 찬송이 극명한 대조되고 극명한 모순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이 그럴 수 있어요? 불신앙인이 그럴 수 있어요? 더. 예? 신앙인이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고가. 성경은 불신자는 발 뻗고 죄 지어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일관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생명 가치하고 상관없이 그 본성 자체가 일관되고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되고 악하고 사악하다는 사람을 누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내적 구조가 신앙의 발을 내디딘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욕할 일이 아니다. 주의해야 될 일이다. 비난할 일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언어와 인간의 윤리를 길들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인간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죄를 짓고 치명적인 더러운 악한 사람이 믿는 사람일 때 성경은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길들일 수 있다는 세상의 사람은 그걸 비난을 해요. 탓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이 그렇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주 치명적으로 거짓된 게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 잘못됨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네 안에 있으니까 그 구조를 네가 잘 분별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불이나 거짓됨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거 드러내는 것에서 두려워해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같은 비밀을 가진 자들끼리 피장파장 55, 100보 니나 내나 도찐 게 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과오는 내가 오고 내 불의는 네 불이다. 우리는 한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정신 차릴 일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함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 네 탓만도 아니고 내 탓만도 아니고 네 탓, 우리 모두의 탓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한 거고 이 싸움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의 편지를 듣는 다시 야고보의 편지를 듣는 교회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집단 인격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개인 인격으로서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그럴 때 그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우리 속에 있는 윤리적인 어떤 행위나 심정으로 독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일어난 두 가지 욕망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욕망의 충돌.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에 이 쓴물을 내는 우리 마음의 어떠한 기제는 뭐라고요?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이 부정적인 우리 안에 어떤 이런 것들, 이게 뭐라고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사단의 것이고 또 이것은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 자, 이 충돌 자체를 또 충돌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에 담재하고 있는 생명과 반대되는 그 욕망은 이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을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욕망을 온전히 집중하고 거짓된 육신의 욕망을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에 천착해서 그것으로 오는 그 생명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 그래서 지체를 향해서 또 다른 타자를 향해서 그가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는 자인가 아니한지가 그것으로 우리의 동질됨과 한 몸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저주의 무서운 독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사람 인격 속에, 언어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은 사람이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동질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결가게 하고 우리가 서로의 같은 비밀을 같이 견지하는 자로서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선생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 실수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혀는 절대로 혀로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혀가 물고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을 주목해야 되고 그 사람은 입을 통제하고 입을 가리는 그 진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마음의 뿌리를, 근원적인 마음에 있는 거짓된 심령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디서 나를 버려야 되는지, 어디서 주목하고 어디서 새로운 혁명의 그 심령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의 문제는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근본의 답을 추적해가는 과정이에요. 입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의 문제까지 이제 확장되는 거죠. 육의 문제는 혀뿐만 아니라 혀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 안에 일어나. 육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다 결론의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적의 장이에요. 어디를 추적해요? 마음을 추적해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혼적인 영역, 심정, 감정, 지성, 판단력, 그것을 판단해도 그 안에 모순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또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살필 때 총체적으로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혼과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짐작이 돼서 마음을 짚어가는 한 두세 가지만 질문만 딱 접으면 마음 상태가 딱 판명이 납니다. 마음 상태가 딱 어느 정도 그림이 비춰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몇 가지 사태를 질문하는 한 서너 가지 질문 딱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리짐작해서 딱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몇 가지 진단을 해서 파악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미 내 마음을 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나누셔야 돼요.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리적인 상황의 정보를 쭉 나누고 있는 것으로 그거의 끝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행동과 언어를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할 준비를 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함께 나눔이라는, 사귐이라는 본래의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사건을 말했어요. 사건 속에 흘러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뚝 짚으면 훅 들어온다고 갑자기 몸을 이렇게 사리죠. 목사님이 얼마나 아신다고 내 마음까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해도 마음이 그런 거죠. 지체들하고 나눌 때도 뭐 이야기했는데 마음 문제로 훅 들어오면 네가 날 어떻게 한다고. 함부로 내 개인 프라이버시의 마음 영역을 네가 침범하느냐고. 훅 움츠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의 심령뿐 아니라 그 심령을 두고 영적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털릴 준비를 하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그 말을 했다가 무진장 마음으로 침범이 돼가고 영혼을 탈탈 털려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순순히 침노하는 자의 침노가 내 마음을 향해 들어올 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지는 본인이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디 남의 마음을 함부로 이야기해요. 나쁜 사람 같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뜻은 알지만 마음은 그럴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네요.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을 짚어야 될지 다음에 짚어야 될지 그것도 침범에 들어가는 사람이 잘 또 지혜를 모아야 돼요. 잘못 그렇지가 딱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받아줄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면 내가 한 수 놓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주의하면서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는 침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끌어내놓고 서로의 심령과 속사람을 열어놓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순자는 자기 양심에 정직하게 서로 마음을 서로 침범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 안에 어둠은 점점 축소시켜 나가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셀은 그런 장소예요. 셀은 그거 하는데. 그래서 많은 상황들만 계속 나열하는 그 사귐은 셀의 목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것의 사건을 말해도 그 깊고 넓은 그 무진장한 마음과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인문이라면 그 사건으로 좋게 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너무 많은 마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우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짧은 시간의 사귐을 통해서 사건을 많이 다뤄야 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뤄야 될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될지를 서로 함께 성령께 물으면서 서로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들면서 우리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건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아가 죽고 자기 죽은 자아에 예수 생명이 우리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을 셀의 사귐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2장에서 쭉 이어오는 그 맥락 속에 좀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4장 넘어가면 훨씬 더 근원적인 인간의 심령에 있는 욕망의 문제를 또 다뤄요. 그러고 나서
5장 넘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일상의 권면들을 해나갑니다. 4장을 다음 주에 잘 묵상해 오시면 좋겠습니다.